내 뜻과 계획들이 온전한 듯 보여도 잠시 피었다 이내 지고야 마는 아침 안개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완벽하니까. 내가 세운 계획은 허점투성이, 모순투성이. 내가 계획을 세웠어도 그건 안 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다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산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왜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무슨 일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라고 나를 보내셨나요?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감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길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순종해라. 어떤 계획? 너희들을 그곳에서 빼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백성이 되도록, 택한 민족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선택된 민족, 너희를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너희들에게 복과 형통함이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까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눈만 돌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다 볼 수 있어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초속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옷조차도 헤어지지 않고 질병으로부터도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저들이 그 은혜 속에서도 늘 옛날 생각, 죄짓고 살던 생각,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그 생각,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째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그러냐? 아니,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들을 보호해주고 생명까지도 지켜주고 있는데 애굽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영양이 부족했다면, 그러죠? 원망하고 불평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어떤 음식보다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이 가짓수는 적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병조차도 걸리지 않을
양식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또 여러분, 자연 환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직접 말씀하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전달자가 되어집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든 백성이, 부정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저들은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 다른 것에 미혹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아무리 말을 들려줘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크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은 옆에서 중요한 이야기해도 물어보면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인생 무슨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겠어? 이러는 분들 있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그러죠? 붙잡아 주셨으니까 붙잡혀진 거지. 믿습니까?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하루도 아직 살지 않았는데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이미 다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몸 안에 형질이 형성되기도 그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디자인되어 있었다는, 여러분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연극 대본이 다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인생 연극의 배우로서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대본을 일단 외워야 돼. 여러분 배우 중에 김혜자라고 하는 참 유명한 우리나라 국보급인 배우가 있죠. 그분이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서 감사한 것을 보면서요, 저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가녀린 목소리로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 중에 최고로 감사한 게 뭐요? 다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감사했지만 지금 입장에서 내 나이에 아직도 대본을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버벅거리지 않고 암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얘들아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 마음판에 새겨라. 들어가도 나가도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너의 길이 또렷이 보인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너에게 너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요, 우리는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주고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급이 달라.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암송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얘들아, 이 길로 가면 안 돼. 내가 너 그 길로 가도록 안 만들어 놨어. 그 길은 지금 벼랑 끝이야. 절벽이야. 너 그 길이 좋다고 지금 빠르다고 네가 생각하기에는 빠르다고 가지만 그것이 네 인생을 망쳐버리는 길이 될 것이야. 그러니 내가 원하는 길로, 너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라.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고 여러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달라.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이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객이 전도됐어. 여러분, 우리가 아도나이, 주여 주여라는 뜻입니다. 이 주여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아도나이인데 이 말의 뜻은 나는 종이고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종이 자기 상관에게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태도가 아도나이예요. 주여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주님의 뜻이 그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부족해서 불순종하지 않도록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계획을 세워. 그리고 때를 써.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에다가 도장 찍어주시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 그 인생 쫑나는데 어느 부모가 가라고, 오냐 잘 뗐다, 네 하도 뗐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벼랑으로 갈 수 있도록 밀어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부족한 인간도, 그런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좋은 것만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께서 자녀들에게 나쁜 것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찾되 내가 다 정하고 하나님, 나 결혼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신랑은요, 열쇠가 3개는 최소한 있어야 되고요, 또 가방끈도 길어야 되고요, 돈도 많아야 되고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혼자 살아라. 여러분, 아무리 도와주세요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도 좋으신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하면서 조금 어려우면, 환경이 어려우면 에라 하고 그냥 자기가 계획한 길로 또 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자신이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 많죠. 또 하나님의 길을 찾기는 찾았지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리는 사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요나야, 예, 하나님, 너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서 저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그것이 어디예요? 니느웨입니다.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가는 고생, 배 타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뱃길이 쉬운 길이 아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민족을 괴롭힌 일본과 같은 우리나라를 한다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저들은 망해야 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 해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돌이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요나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요. 풍랑을 만납니다. 안 해도 되는 생고생을 해요. 다시 하나님이 그래도 죽이지 않으시고 회개시켜서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만드시잖아요. 보세요. 내가 그 길 안 가려고 했다가 고생, 남이 겪지 않은 고생 죽어라 하고 시간만 늦춰버리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흠이 있는 순종하게 되고, 요나를 최고의 선지자라고 안 하잖아요. 대만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바울과 하는 사역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이요 최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먼저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주셔. 말씀을 듣는 중에 막 소원이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내 안에 막 불타올라. 예? 그때 저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 듣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불어넣어 주신 길이고 계획이라면 내 안에서 더욱 불타게 해주시고,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라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명확해져. 예?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고 마음속에 신념이 흔들 하면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도 주셔. 믿습니까?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너희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아브라함아, 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도 70살 먹은 사람한테 고향 땅을 떠나라. 관계를 끊으라.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제가 한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고향이 그렇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상황과 처지가 갈 수 없고 고향이 그리워진다. 향수병에 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대 노인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 사람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인지라 약하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것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갔다가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온전히 순종 안 해가지고. 그런데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자식을 데리고 가요. 누구하고도 상의 안 해요. 아들아,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다. 너 데리고 가서 너를 번제로 드리래. 예? 너를 잘라가지고 다 각을 떠서 너 양 번제물로 드리는 거 봤지? 너를 그렇게 하래. 아들하고 상의했으면 그 아들이 어떻겠어요? 도망가죠. 마누라고 했으면 주변 머리 다 없어졌고 소갈머리 다 없어지고. 그런데 고독하게 순종하잖아요. 희생을 감수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복을 받아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거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복,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더해 주셔.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더해 주셔.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탕 하나 들고 나는 만족해 하는 이런 인간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려고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또 하나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때문에 100% 순종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귀에 들려지는 것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쇼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자식을 죽여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묻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순재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거짓말하면 안 돼. 예? 여러분 정말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이해가 안 돼도 접수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이 항상 완벽하시기 때문에 날 향하신 계획이 온대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 어떤 손해가 나도 어떤 희생이 따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